궁극의 진실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진실을 듣고 깨달아서 생사의 고통과 공포를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 깨달음 체험을 주구장창, 주야장천 말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만 합니다. 대성기실론 강독을 마쳤고요. 이제 유식 30송 강독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왜 하필 유식 30송과 대성기실론이냐? 이름만 들어도 매우 지루하고, 그것은 불교 신자나 불교 도중에서도 매우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전이나 기록물을 공부하는 것 아니냐, 이름만 들어도 아주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거나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대성기실론 그리고 유식 30송 이 이름만을 조금 쉽게 현대적으로 바꾸면 느낌이 확 달라지고요. 왜 이 두 가지 이 기록물을 우리가 읽고 볼 필요성이 있는지가 금방 분명해집니다. 자, 유식 30송은 무엇입니까? 유식 30송이니까 단일의식, 의식입니다. 하나의 의식을 노래하는 30절의 노래 가사다. 이거일 뿐이에요. 지금 300여 개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지만 전부 무엇입니까? 이 의식, 영혼이죠. 영, 의식, 영혼, 마음, 이것을 노래한 것이었죠. 300개의 노래였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유식 30송은 무엇이냐? 의식을 노래하는 30절의 노래 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의식이냐? 이 의식의 정체, 즉 위치와 개수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반야바라밀다고요. 이 생사 문제, 고통과 공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식 30송은 바로 단일의식을 노래하는 30절의 노래 가사고요. 대성기실론은 무엇입니까? 대성이니까 역시 일심입니다. 원효스님께서 얘기했죠. 대성은 일심이다. 대성은 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심은 단일의식이죠. 역시 일심, 단일의식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론이니까 이제 이야기도 되고요. 논설이 되겠죠. 논설 혹은 논술이 되겠다.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둘 다 의식을 노래하거나
의식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글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한자어로 되다 보니까 유식 삼십송, 대승기실론 이러니까 우리가 많이 지루해지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친근함이 있고, 둘째는 여기 어디에도 공부, 수련, 참선, 수행, 요가, 차크라, 무슨 깨달음, 견성체험 이런 것을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저 이미 있는 이 진실을 노래할 뿐이고요, 그냥 듣고 믿는다면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피를 깎는 어떤 개인적 수행, 공부, 그래서 개인적 성취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의 의식, 일심, 단일 의식을 배신하는 거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경전어로 기록물 중에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결국 이 궁극의 진실, 궁극의 해답, 궁극의 생사 해결은 결국은 우리가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지혜,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지혜, 이것을 예전에 뭐라 했습니까? 반야바라밀다라 했죠.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지혜, 이것을 반야바라밀다, 프라저나 파라미타라 했고요. 이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 생사 문제, 고통과 공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의 해답, 궁극의 진실, 궁극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에 비해서 대승이 나아서 대승이 아니고요. 대승은 일심이고, 일심은 단일의식이고, 단일의식은 곧 중관과 유식이라 하죠. 중관 그리고 유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심, 단일의식, 중관, 유식을 기록해 놓은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기록물 두 가지가 바로 유식 삼십송, 대승기실론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강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불교 신자거나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올바른 가리킴이라면 그것은 어떤 종교적 모습을 불문하고, 그 어떤 철학이든 불문하고, 그 어떤 형이상학이든 불문하고, 우리가 그 가리킴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최초의 길을 떠난 이 목표 지점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무슨 북방 대성 불교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래 이 고타마 붓다의 가리킴은 불교가 아니죠. 불교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거대 대중 종교화된 이 불교와는 사실은 아무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최초의 이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저 진실을 말하고 또 들음으로써 우리 인류 최대의 문제인 이 고통과 공포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고타마 붓다께서 불교를 말씀하고 믿으라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종교로서의 불교, 신앙으로서의 불교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진실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을 나는 이것을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불교로 믿고 신앙할래, 그것도 자유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좀 더 진짜 이 본래의 자유를 100%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종교적 도구마나 카테고리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식, 영어로 consciousness라 하죠. 혹은 awareness라 하는데, 또 mindfulness,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의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consciousness, awareness, mindfulness.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 그리고 이 의식 자체의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이토록 이 중요한 기록물에서 오직 하나의 의식만을 계속 노래하고 가리키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할 수 있는 집을 떠나서 이 길에 들어서서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통과 공포의 문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고통과 공포 문제, 생사 문제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바로 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 성령의 문제, 정신의 문제, 나의 문제, 자아의 문제, 주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8가지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모든 단어는 다 현대적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고통과 공포를 의식하고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의식 안에서. 의식이 없다면 의식이 없다면 삶과 죽음 자체도 없고요. 고통과 공포는커녕 자유와 평안과 안심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문제는 바로 무엇의 문제다? 이 의식의 문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된 기록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강하게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에 대한 바로 이 의식에 대한 암과 지혜야말로 깨달음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그런 이상하고 얄궂은 무슨 무당 제대로 올바른 샤머니즘이 아니고요, 상업화된 그 무당 구타는 비슷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의 그러한 무슨 체험이라든가 무슨 엉투리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될지 이 밥통 스피커도 좀 난감합니다만 여하튼 짧게 말씀드리면 이 의식에 대한 암, 이것이 성각선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지혜고 깨달음이고요. 이 깨달음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곧바로 이 생사 문제, 고통과 공포의 문제, 기타 우리가 찾고 갈망하는 궁극의 진실, 궁극의 해답을 곧바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식에 대한 암,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지혜, 즉 반야 바라밀타, 프라즈나 파라미타 혹은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라 하죠. 이 아누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는 길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뭐 체험도 아니고 견성도 아니고 참선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고 요가 차크라도 아니고 관찰자도 아니고 윗바사나도 아니고 또 심리학 초보 기술, 초보 테크닉, 무슨 상처받을 용기, 욕을 얻어먹을, 비난을 받을 용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상처받은 내면 아이, 뭐 어디 이상한 분위기의 산속에 들어가서 후회하면서 펑펑 울어제끼기 등등이 아니고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아니고 이 성각선현께서 가리키신 이 올바른 유일한 길 혹은 방법은 무엇이냐? 단 하나다 이 말이에요. 단 하나다. 그것은 오직 하나다. 명상, 참선, 요가, 차크라 무슨 체험, 견성, 뭐 받아들이기, 뭐 내면 아이, 상업적인 무당 분위기 같은 곳에 가서 뭐 펑펑 울고 났더니 뭔가 달라진 느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은 그런 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잠시 목을 축인 듯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목이 마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잠드는 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고대로부터 동양과 서양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깨달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도달하느냐 이거다 이 말이에요. 문법해탈 네 가지죠. 듣는다, 법을 풀려나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진실이 있죠. 진실, 진리,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실을, 이게 법이죠. 법. 둘째는 듣고입니다. 듣고. 무슨 참선, 명상, 요가, 차크라, 무슨 윗바사나, 관찰자, 무슨 받아들이기, 뭐 내면 아이 보고 펑펑 울기, 뭐 상처받 욕먹을 용기,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귀와 가슴을 열고 듣는다. 문이죠. 문. 들을 문. 진실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셋째. 그러면 이해하고 풀려난다 이 말이에요. 풀려나. 이 해자는 이해한다. 이해하고 풀려나는 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해 안에는. 그래서 원효 스님도 대승기실론서에서 해라고 했잖아요. 일심을 해하기만 하면, 즉 이해하면 풀려난다 이 말이에요. 넷째는 뭐예요? 탈. 오래 묵은 껍데기를 벗어 던진다 이 말이죠. 껍데기를 벗어 던진다. 탈. 우리가 탈의라고 하잖아요. 옷을 벗는 것을 탈의. 또 어디에서 벗어나는 걸 탈출이라 하잖아요. 벗어 던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각이다 이 말이에요. 진각. 이것을 진각이라 했잖아요. 진각. 부다께서는 이걸 정견이라 했고요. 제1도죠. 제1. 유일한 길. 정견, 진각이다. 정견과 진각은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귀납적 방법이 아니단 말이에요. 개인적 경험, 체험을 통해서 무슨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귀납적 방법이 아니고요. 연역이다. 이것은 본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진실, 진리, 지혜. 이것은 본래 있단 말이에요. 법이 본래 있기에 듣기만 하면 이해하고 풀려나서 오래된 껍데기를 벗어 던진다. 어디에 이해하면 어디에서 풀려나요? 착각, 오해, 꿈, 전도몽상에서 풀려나고요. 감옥, 족쇄, 구속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것이 깨달음이지 뭐가 깨달음입니까? 엉터리 바보 같은 무슨 체험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좀 귀와 가슴을 차분히 하고 그저 이해하면 풀려나고요. 착각, 오해, 꿈, 전도몽상, 감옥, 족쇄, 구속에서 풀려나면 어떻게 되죠? 오래 묵은 껍데기에서 벗어난다. 껍데기를 벗어 던진다. 뭐죠? 고통과 공포, 삶과 죽음에 대한 고통과 공포를 벗어 던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은 그럼 서양에서는 다른가? 서양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라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왕께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의 진실, 하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과 잘 사귄 이후부터 일체 성자, 일체 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왕이잖아요. 일체 성자, 일체 지자. 왕. 진정한 왕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요. 삶과 죽음을 이긴 사람.
모든 의문을 박살내고 진실과 지혜를 아는 사람, 일체 성자요 일체 지자다. 이것이 왕이고 그리스도고요. 이것은 페르시아 고원, 페르시아의 높은 지대 동서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환상을 가졌던 깨달음은 단지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진실을 듣고 이해하고 풀려나서 오래된 껍데기를 벗어 던졌노라.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고요. 이러한 이해, 깨달음 이후에 이제 무슨 개별적인 비범한 체험이든 일상적인 체험이든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해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소소한 체험들은 그것이 이제 평상적 체험은 아니겠죠. 비범한 의식 체험들은 이제는 해롭지 않다,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체험이 없어도 이걸로 100% 만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돌아보지 않으면 이제 오죠. 돈이든 여자든 남자든 우리가 쫓아갈 때는 안 오지만 돌아보지 않으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오는 것은 상관없단 말이죠. 왜? 비범한 체험이든 비범하지 않은 평범한 체험이든 똑같은 체험이구나. 모습만 다르지 그 질과 양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체험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간혹 이제 이 깨달음에 직접 내지 간접 증거로서는 이제 작용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바보 멍텅구리처럼 무슨 체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런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진짜 이 엉터리 깨달음에 대해서 진짜로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도판이든 종교판이든 뭐 불교 쪽이든 기독교 쪽이든 똑같죠. 무슨 견성체험, 이쪽에서는 견성체험이라 하고 여기서는 성령체험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래 당신은 뭐 어떤 견성체험을 했고 어떤 성령체험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무슨 붕어빵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뭐라 이야기해요? 평소의 내가 사라지고 우주와 합의를 했다. 우주와 합의를 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드디어 깨달았고 대자유를 획득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고 또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깨닫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물론 뒤에는 갈로 쳐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평소의 내가 사라지고 우주와 합일되는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제 또 약간 그럴듯하게 비비상처정. 비비상처정을 거쳐서 멸진정이라는 가장 깊고 위대한 선정 내지 명상 내지 참선의 경지에 도달해서 내가 깨달았다 혹은 부처가 되었다 뭐 이러고 있어요. 비비상처정이 뭡니까? 상도 아니고 즉 모습도 아니고
모습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러한 묘하고 신비한 의식 상태, 혹은 모든 것이 다 깔아앉아 버리고 니르바나에 이른 그러한 의식 선정 상태에 도달해서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요. 또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야, 대단하다. 그래서 나도 빨리 이런 내가 사라지고 우주와 합일되는 체험, 그리고 아주 고도의 선정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듣고요.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도판 종교판에 21세기인 현대도 아직 횡행하고 있다. 참으로 이것은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왜 슬픈 일인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지금 밥통 스피커는 그것을 엉터리다, 슬픈 일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겠다 이 말이죠.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겠다. 수행자가 아니고요, 평범한 이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매일매일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하고 흉폭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 상관없이 지능이 높든 낮든 출신 성분이 귀족이든 아니든 학교 공부를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상관없이, 잘 살든 못 살든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루 8시간 동안 이 경지에 들어간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깊은 잠, 그리고 꿈. 사람은 누구나 저절로 잠에 빠지고요, 잠들지 않으면 죽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지 않는다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아스트랄 세계, 멘탈 세계, 그리고 이 단일 의식의 세계로부터 오는 에너지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얘기는 접어두고요. 자, 누구든, 그게 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범죄자든 간에 누구나 하루 8시간 동안 깊은 잠과 꿈이라는 의식 세계로 저절로 빠져든다 이 말이죠. 이 깊은 잠과 꿈의 의식 세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평소의 내가 사라지고 우주와 합일됩니다. 평소의 내가 사라지고요, 꿈이든 깊은 잠이든 평소의 내가 사라지고 깊은 잠 안에서 우주와 합일되고요, 비비상처정 내지 멸진정은 꿈의 세계에서 비비상처정이 일어나고요, 깊은 잠에서 멸진정이 일어난다. 누구나 그렇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겠어요? 누구나 이 하나의 진실, 이 하나의 진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지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의 진실이고 지혜다. 모든 것은 단일 의식 안에 들어있고요. 프라즈나 파라미타죠. 반야 바라밀타 안에 들어있고요. 반야 바라밀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반야 바라밀타이기 때문에 굳이 병신처럼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추구 안 해도 누구나 하루 8시간 동안 멸진정과 비비상처정이라는 경지에 들어가고요, 평소의 내가 사라지고 우주와 합일되는 체험을 8시간 동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올바른 길을 자꾸 무시하고, 선현성가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길을 무시하고 엉터리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이랄까, 희망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깊은 잠과 꿈의식 세계 안에서는 평소에 내 없는 슈퍼 개인이 나타날 수 있고요. 슈퍼 개인, 위브맨시죠. 슈퍼 개인이 나타나서 그 세계를 또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귀와 가슴을 열고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요긴한 길이고요. 한번 듣고 이해해서 풀려나고 벗어난 뒤에는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지혜를 가장 소중히 하는 것, 일상생활이든 그것이 꿈의 세계든 깊은 잠의 세계든 또 삶이든 죽음이든 상관없이 오직 이 하나의 지혜를 가장 소중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각선녀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믿기신다면 이 말이 아무리 이성적으로는 이해 가는데 여태까지 너무 오랜 기간 이런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금방 버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보도록, 비유가 아니죠.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러한 엉터리 깨달음 체험 추구에 대해서 박살을 내버릴 필요성이 있다. 황각버섯 성분이라고 실로시빈이라고 있습니다. 황각버섯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실로시빈이라 하는데, 이 실로시빈을 복용하거나 LSD를 사용하면 소위 말하는 이런 무슨 바보 멍텅구리 같은, 이게 선명하지도 않아요. 이런 말. 그리고 당신이 무슨 체험을 했는데 들어보면 선명하지도 않아요. 애매모호하고 희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체험을 했는지 말조차 못하면서 그저 이건 말로 표현 안 돼서 그렇다, 이따위로 말해요. 그런데 이 실로시빈이나 LSD만 사용하더라도, 아니면 강력한 알코올만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희미하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체험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무섭도록 선명한 종교적 체험, 영적 체험, 성령 체험, 하늘 체험, 천국 체험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런 소위 말하는 종교판 도판에서 이야기하는 견성 체험, 깨달음 체험, 성령 체험이 도대체 그 실체가 뭐란 말입니까? 황각버섯보다 못하고 이 LSD보다 못하고 심지어는 알코올 성분보다 더욱 못한 이따위를 가지고 깨달음이라 얘기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고 어처구니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실로시빈이나 LSD 체험을 통한 종교적 체험, 영적 체험이 가짜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냐? 그런 실로시빈이나 LSD 복용 체험 이후에 실제로 인격이 이 세상적 인격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성스러운 인격으로 100% 바뀌는 사례가 거의 전부다, 이 말이죠. 거의 전부 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40년 무슨 참선 명상 도 닦아서 애매모호한 체험하느니 차라리 이 실로시빈이나 LSD가 훨씬 낫다, 이 말이죠. 왜 이런
혼란이 벌어지느냐? 성각선녀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이 길, 진실을 듣고 이해하고 풀려나서 벗어나는 이 길을 무시하기 때문에 계속 개인적 동기가 발동해서 엉터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또 거의 사이비 같이 어디 무슨 심리학 초보 테크닉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뭐 용기를 내서 욕을 얻어먹기, 상처받은 내면 아이 바라보기, 관찰하기 뭐 등등을 통해서 이 상업적 무당 구다는 분위기 같은 곳에 가서 뭐 펑펑 울고 났더니 뭔가 눈물 콧물을 짜고 났더니 뭔가 깨달음 같더나라는 그러한 오히려 또 그러한 것을 뭐 부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한다면 참으로 인간의 존재가 너무 슬퍼진다. 그래서 이 성가께서 애써 가리키신 이 길을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요. 아주 소중히 하는 한편 이 엉터리 깨달은 체험을 주야장천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만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진실을 듣고 이해하고 풀려나서 벗어난 이후에 오는 뭐 평범하지 않은 체험, 그것은 해로울 것이 없다,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죠. 심지어 그런 체험이 안 와도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온다면 증거로 작용하고요, 안 온다 하더라도 이미 자유롭고 유쾌해진 이후에는, 그러니까 문법 해탈 이후에는 불퇴전, 즉 다시는 이전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은 물론이고요, 이 진실을 듣고 해탈한다 이 부분은 티벳 밀교 금강승의 아버지이고 닉마바의 개조인 파드마 삼바바, 연화생 상사라 하죠. 파드마 삼바바 성각께서도 매우 강조하고요, 거의 일생을 통해서 이것만 이야기했죠. 티벳 사자에서 등등을 통해서 진실을 듣고 해탈한다, 이것만을 강조하셨다. 원효 스님도 그렇고 파드마 삼바바도 그렇고 모든 성각 선영께서는 오직 이 깨달음만을 이야기하셨다. 현대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지혜,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기실론,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지혜를 오로지 가리키는 대성기실론과 유식 30송 중에 대성기실론 강독은 이제 마쳤고요. 앞으로 이제 이어갈 유식 30송 강독을 하기에 앞서 미리 이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도반번님 여러분께 전달해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